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3절로 2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이 은사들 중에서도 몇 가지 은사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께서 그 시간에 일하고자 하시는 뜻을 드러내는 은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인데요. 이 두 은사들의 공통점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주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함께 사용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공적 예배를 드릴 때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자유롭게 사용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고린도 교회의 공적 예배 중에 한 사람이 방언을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방언을 말하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소란스러워지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예언도요, 동시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는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고 있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필요한 위로, 책망, 지혜,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교회를 이루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을 올바른 마음과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 지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날에도 보면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안 믿는 분들을 전도해서 같이 올 수도 있고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도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거기다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어떻게 예배에 참여하겠어요? 그럼 무질서와 소란스러움을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은요, 바울이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할 정도인 거예요. 우리가 한 가정을 방문해도 그 집의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거룩함이라든가 따뜻함, 화평함,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하는데 오히려 경계심과 혼란을 주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더구나 그런 무질서하고 소란스러운 모습은요,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이교도 사제들, 이방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제들이 하던 모습하고 상당히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덕이 되겠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4절로 25절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돌이키라고 가르치기도 하시고요.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의 말씀도 주시고요. 또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도 주시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어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언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뒷부분에 보면요, 예언을 할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질서 있게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도 예배에 참석해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근심, 더러움을 드러내 주시면 그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냐? 그들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 방언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언의 은사 또한 질서 있게 사용할 것을 분명히 명령하고 있죠. 은사는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유익이 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내 교만과 우둔함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이 양쪽을 고민하면서 사용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목적과 능력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참 귀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넘어진 이유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찾기보다는 나 이런 은사 받았어,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령해, 이렇게 자기 자랑,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겸손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대로 사용하게 된 거죠. 사람이 중심이 돼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을 다 망쳐버려서요, 버려야 할 쓰레기처럼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지 사람이 단독으로 이루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하고요, 세상의 일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라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 말들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일들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언이나 베풀미라 할지라도, 섬김이나 예배나 기도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그 바탕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기쁨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주지 못해요. 이것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따뜻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친교도 하고 봉사도 한다면
그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가 있어도요, 성령께서 덮어주시고요, 다 아울러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열매를 만들어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요. 그래서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갈 때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먼저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루는 방법 또한 잘 분별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그러나 이렇게 애를 써도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미숙함과 어리석음이 있을지라도 서로 용납하고요, 서로 용서해 주고요, 또 서로 기다려 주면서 함께 협력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교회를 힘있게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교회가 하는 일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실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요, 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서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